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나그네 된 세월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받사오니 주의 귀하신 성령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내려 주시사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 잘 열어주셔서 잘 깨닫게 하시고 잘 적용함으로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오늘 하루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그 모든 정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빛을 발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의 섭리를 미사오니 주님, 오늘 하루도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의 말씀으로 지켜주셔서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늘 마음에 부족한 것밖에 없사오나 주의 크신 긍휼을 늘 의지하며 주님,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그 귀하신 하나님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 누가 이 체제를 지켜낼 수 있겠나이까? 오직 주의 은혜의 손길 위에 다름이 없음을 이 시간도 주 앞에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주의 긍휼을 그치지 마옵시며 주의 인자와 진리로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맡은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늘 권하는 것이 이 맥체인 성경 읽기 표가 있습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 이 맥체인 목사님이 성경을 어떤 순서 단편적으로 읽어갈 것이 아니고 전체 포괄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도록 이 성경 읽기 표를 이 맥체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데 창세기부터 순서적으로 또 이렇게 읽어 나가는 여러 방식이 있지만 이 맥체인 성경 읽기 표를 따라 이 성경을 읽어 보니 정말 성경의 이 통일성, 일관성, 점진성,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아침에 눈을 뜨면 참 부시시한 가운데서라도 주님 앞에 잠시 기도드리고 이 성경을 맥체인 읽기표를 따라 읽어 나가고, 그리고 저는 이 내용들을 정리해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이걸 듣고 따라오는 분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을 내 자신에게 먼저 참으로 유익하고, 이걸 같이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분들에게도 큰 은혜가 됨을, 이 말씀이
이런저런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든든히 세워가는구나. 그래서 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우리 성도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5장 17절, 들어오면서 문이 잠길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에베소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경에서 이 술 취함은 우리가 이 일반 은총 속에서도 이 술이 취하게 되면 사람들이 사리 분별을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술 취하는 것을 비유로 들어서 목회자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이것을 이사야 28, 29장에서는 술 한 방울 입에 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목회자들, 성도들을 이 술 취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성경을 보는 관점에 있어서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성령의 충만은 주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한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항상 성령하면 말씀하면 성령. 성령이 서성이 되셔서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우리가 사모하면 성령이 서성이 되셔서, 저도 성령의 은혜로 제 서재실에서 또 저도 학교에서 여러 스승들이 있죠. 저에게 가르쳐 주신 여러 스승들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이것이 그런가 하여 늘 범사에 헤아려 성경 66권과 통일성 있는, 일관성 있는 어떤 한 구절을 해석할 때에도 여러 사람들이 해석이 있지만 가장 좋은 해석은 창세기부터 계시록 66권과 통일성 있는 그 해석이 가장 좋은 해석이에요. 그 해석을 우리가 새 언약의 관점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그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될 때, 그 뜻을 따라갈 때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이고 성령의 권능이 임한 사람이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 술 취하지 마라.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함부로 이런저런 말 하지 마라. 이는 방탕이란 말이 세월을 탕진하는 거잖아요. 세월에 탕진하는 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강건하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지 날아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에 주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고 증거하지 못하고 그래 살아가면 그 결국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짧은 인생 뒤돌아보면 얼마나 잠시 잠깐입니다. 이 잠시 잠깐 주어진 이 시간이 오늘 하루, 오늘이라 일컫는 오늘에 주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육신의 장막, 영혼과 육체로 살다가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그날에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보다 방탕한 삶이 어디 있어요? 이 방탕이란 말은 세월을 탕진한 것을 방탕이다. 주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헛된 일에 분노하잖아요. 헛된 일에. 예, 이것이 주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지 못한 것이 술 취한 것이요 방탕한 것이다. 세월을 탕진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두 번 기회가 안 오잖아요. 뒤돌아보면 저도 우리 집사님께서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결혼식 할 때 자기 딸에게 축사를 하면서 내 인생 지금 한 65년 살아오면서 뒤돌아보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더라. 그 만약에 예수 안 믿었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너희들도 부디 결혼을 하지만 예수 잘 믿는 게 이게 최고 좋더라. 이게 이런 부탁의 말씀을 자기 딸과 사이에게, 사이는 교회를 안 나오거든요. 간곡히 부탁을 하는 것을 또 사이는 교회 나오겠다 해놓고 또 안 나와. 나오겠다 해놓고 또 안 나오는데, 언젠가 기도하면 살아있는 동안에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또 그 장인어른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두 번 기회가 오지 않아요. 주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뒤돌아보니까 참 어떻게 했을까? 제 자신을 뒤돌아보면 참 끔찍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말씀이 소유를 팔아 구제한다, 이 말은 내게 있는 것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런 문자적인 의미로 받으면 그런데, 이 성경은 문자 안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육은 무익하다. 그 문자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문자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 있고, 문자 안에 담긴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성령께서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시도록 이 기도하면, 저도 이 본문을 이제 누가복음 전체 맥락에서 또 이 앞뒤 문맥에서 보면, 우리 소유를 팔아 구제, 우리 소유가 없는 사람 뭐 구제할 그 돈도 없잖아요, 사실은. 이런 부분, 부자 청년에게도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런 말씀도 문맥으로 이렇게 쭉 보니까 진짜 내 소유는 있잖아요. 우리는 자꾸 뭘 가짐으로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얻은 그 어떤 것도, 부와 명예, 권력도 결코 내 영혼을 구제 못해요. 이거는 뭐냐 하면,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글을 쓰실 때 네 발에서 뭘 벗으라 그랬어요? 신을 벗으라. 예수님도 제 아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력으로는 우리는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한 사람이다. 네 거 다 내려놓고 구제하여, 이 말은 내 영혼을 구제하는 것은, 세상에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부자가 창고에 곡식을 가득 채워놓고 내 영혼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제는 막 먹고 살만하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밤 네 영혼 데려가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런 것으로 네 안전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네 영혼을 구제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금과 은은 나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한과 같이, 우리 개인적으로 세속적인 이런 것들로 네 삶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세상적인 것 이런 것이 결코 네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다.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려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이 말이
낡아지지 않은 배낭은 골로새서 2장 1절에 3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성경 말씀에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이 성경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의 뜻 이해하고 깨닫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해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라.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라.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배우기를 힘써라. 그래서 낡아지지 않은 배낭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그 사람은 다 낡아집니까? 안 낡아집니까? 그 사람이 낡아지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채웠던 명예, 돈, 권력,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도 다 낡아져요. 그러나 우리 영혼이 거듭난 내 영혼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에 우리 그 사람은 날마다 부패 낡아져요. 안 늙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 우리 예배 드리고 우리 성도들과 같이 야유회 잠깐 갔다 오면서 말씀하셨죠. 나이에는 뭐가 없다고요? 장사가 없다고. 우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나이에는 장사가 없어요. 그 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 주님의 이 복음으로 거듭난 내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비결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생명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니까 내 영혼, 우리 주님의 사랑의 깊이, 넓이, 깊이의 어떠함, 이 성경을 66권 성경을 통일성 있게, 일관성 있게, 점진성 있게 정말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진짜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든든한 거예요. 이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사도 베드로를 감옥에 가둘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가둘 수가 없지요. 주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바로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이 말은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라. 성경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계속해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는 그 지혜와 지식의 높이 깊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에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66권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 일에 몰두해라. 그 일을 우선순위로 둬라.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이 말은 다니엘도 그의 일평생에 제일 먼저 다니엘서 1장 8절에 뜻을 정했다. 이 말은 성경을 우리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게 돼 이 고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저 바벨론의 여러 신들보다 능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계명 순종하면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계명 알기를 무시하고 성경은 제쳐놓고 전부 다 지 뜻, 지 정과 욕심 채우는 일에 우상 숭배하는 일에 바빠서 그렇다. 문제의 핵심은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출발했다. 그래서 다니엘이 주의 뜻 이해하고 깨닫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바벨론 학문을 배우기 전에 오늘 세상에 나가기 전에 성경 먼저 읽고 주의 뜻 이해하고 깨닫기를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향하여 열었다. 그 뜻은 하나님의 의의를 의지해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기도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금신상 앞에서도 느부갓네살 앞에서도 벨사살 앞에서도 다리오 앞에서도 다니엘이 벌벌 떱디까?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한평생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사모함으로 낡아지지 아니한 배낭을 만들었다. 이 말은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었다 그 뜻이에요.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이 짐승 저 짐승 온갖 부류에 이것 다 눈에 뜨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그걸 이해하고 깨닫게 됩니다. 주의 뜻 이해하고 깨닫기를. 그래서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아는 그 기쁨으로 주님 나라 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겠어요. 이 누가복음 12장을 다시 한번 이 해석을 듣고 한번 보시라니까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제가 성경을 모르는 사람 읽어보니 이런 의심도 있고 저런 의심도 있고 한데 내 보물이 있는 곳에 이 말이 뭐냐. 새벽기도 좀 한번 나오시면 어떨까요? 전부 다 지금은 택도 없는 소리로 들리잖아요. 그죠? 새벽기도 나온다는 게. 근데 이 아침에 자기 사업을 부흥케 하는 돈을 갖다 준다 그러면 눈을 부릅뜨고 나오겠죠. 오늘 금가루가 떨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은 이 금가루가 진짜 보물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세상에 어떤 금은 잠언 1장, 2장, 3장, 여러분 4장 쭉 보면 8장까지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이 지식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한 보물이잖아요. 주의 말씀은 천천금원보다 더 귀하다. 이 말씀이 객관적 사실이 내게도 진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의 말씀은 천천금원보다 더 귀하니다. 천천금원보다 더 귀하면 이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사모해야 되잖아요.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가 새벽에 떨어지듯이 이게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해 저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새벽 기도를 허락해 주셔서 이 보물을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만나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이 허리에 띠도 성경 66권의 관점에서 보니까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가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교회론에.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의로 거듭났으면 거듭난 성도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 이 말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 말씀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계계를 마귀가 단독적으로 역사하는 게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마귀가 사람을 통해 역사하고 우리 생각과 마음에도 마귀의 계계가 슬며시 침투를 해요. 그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뭘 입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저는 이 개혁주의 우리 총회 서울의 사당들 우리 합동측 총신신학대학원 대학교를 나오고 거기서 공부한 걸 참 자랑스럽게 뒤돌아보니까 정말 보수신학 칼빈, 바울, 칼빈, 어거스틴 이 계통을 따라서 성경의 5대 특성, 성경의 통일성, 일관성, 점진성, 성경의 영감성, 완전성, 무고성, 성경의 자정성,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누구나 이해할 수 깨달을 수 있는 보편성, 성경에 더하거나 뺄 것이 없다는 종결성, 사도성, 정경성.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우리의 기준이다. 이걸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배운지 몰라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까지 멈추고 종합적으로 성경을 해석해 보니까 포괄적으로 통일성 있게 해석해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등불을 켜고 이 등불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서 있으라 서 있으라 복음에 굳게 서 있으라 말씀에 굳게 서 있으라 말씀에 굳게 서 있으라 그러면 성경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일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날마다 누구든지 날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됩니다. 듣고 배워야 되죠, 그죠? 내 문 곁에 서서 이 성경이 우리 주님의 지혜와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고라면 이 보고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들으려고 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의의를 힘입어 그 의의를 힘입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 이 성경에 담겨있는 주의 뜻을 제가 들어오니 들을 때에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가 성경을 볼 때에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걸 성경을 읽거나 듣고 배울 때 주일날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냥 듣지 말고 성령이 서성이 되셔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 안에 내 영혼의 보물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주님 이 객관적 사실이 내게도 진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이걸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이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어 간 거예요. 이게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은 저는 이 잠언 26장 잠언을 내년에도 계속해서 한 장씩 자꾸 그 요절들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이 잠언도 그냥 윤리 도덕적인 내용이 아니고 항상 성경을 볼 때 주님의 관점, 세언자의 일꾼의 관점 그 관점으로 쫙 보면 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을 주는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내용을 담고 있구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역대하 31장, 계시록 17장, 스가랴 13장, 요한복음 16장 그래서 오늘 늘 우리가 이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에 일어나면 아니면은 뭐 시간이 새벽기도 이 시간이 전에 막 올 시간이 없으면 어쨌든 간에 여기서 듣고 나중에 이 맥힌 읽기표를 따라 자꾸 읽어 가보면 잠언 4장 18절에 보면은 아침 해가 돋음같이 지혜를 사모하는 자 주의 뜻 알기를 사모하는 자는 점점 이 성경이 보이기 시작해요. 저도 어제 우리 초신자 우리 장성철 형제님이 성경을 읽으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다가 이제 읽으니까 자꾸 의심이 들고 이게 무슨 말인지 막 내 안에 막 온갖 판단이 나오고 아니 왜 하면 좋는데 다 누구나 그걸 다 겪어요. 그래서 막 어쨌든 이건 모르겠다 놔버리면 안 되고 계속해서 주님 우리가 전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가 자주 인용하면서 하는데 율법의 제1용법, 2용법, 3용법 이 성경 말씀은 원래 선하고 의롭고 경건한 것이지만 죄인 문제는 죄에 빠진 내가 문제잖아. 내가 문제. 근데 이 죄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하시고 주님의 이 복음을 듣고 진정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이 율법이 새롭게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율법을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 율법을 요약해 놓은 것이 십계명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진정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이 성도들도 이 스스로 옛사람의 본성으로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지정이 전인격이 내 영혼이 속사람에게 이걸 내게 베풀어 주시면 주님 이 말씀을 옛사람의 본성으로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걸 깨달아요. 그러나 내가 거듭난 나에게 이거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구나. 반드시 해야 될 일임을 깨우쳐 주시고 그러나 이 일도 내가 거듭난 것도 내 힘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거듭났구나.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길도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 살아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은혜를 시시로 하나님께 마음을 통해서 은혜로 그것을 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잠언 26장에서 12절에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이 참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를 우리가 욥기, 저는 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다 시가서인데 이 특별히 욥기의 1에서 37장까지 1, 2장은 욥이 참으로 동방의 의인임을 부각하고 사탄이 하나님 앞에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없는 축복을 줬으니까 욥이 저래 하나님을 잘 섬기지요. 하나님께서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건강 다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욥이 진짜 하나님 잘 섬기는가. 욥이 처음에 다 빼앗기고 난 뒤에 욥의 아내조차도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렸거든요. 그죠? 그 욥이 당신은 진짜 미련한 사람이다. 우리가 복도 받았은 적 저주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는데 3장부터 31장까지는요 계속해서 이 고난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지속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난이 지속되니까 그리고 자기 친구들이 옆에 같이 있으면 같이 울어주면서 왜 하다가 이래 됐노? 그러면 욥의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욥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그들과 막 계속 변명하면서 욥의 친구는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했지. 빨리 해결해라. 잘못했으니 이래 됐지. 네 시작은 미약해서나 네 끝은 창대하니 잘못했으니 해결해라. 잘못했으니 해결해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기잖아요. 네가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았지. 욥은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 그런 잘못한 거 없다 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더 좋겠다. 엄마 왜 나났노? 그러면 이런 막 불만이 나오죠. 근데 그런 가운데 욥이 나중에는 욥의 친구들은 계속 인과응보로 이야기하고 욥은 막 하여튼 그래도 하나님의 구속주가 살아계신다. 대속자가 있다. 나는 그 대속의 은혜를 붙들면서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 이야기를 막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31장의 욥의 삶의 결정판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그러면서 자기 의를 다 내놓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께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요. 책망을 받는데 욥의 세 친구 중에 친구가 네 사람이에요. 네 사람. 마지막에 등장 젊은 친구 엘리우가 있어요. 엘리우가 딱 마치 신약의 세례 요한같이 등장해서 욥과 그 세 친구를 한목에 책망을 합니다. 한목에. 그 책망의 요지가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절대로 굽히지 않는다.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는 모든 자를 무시한다. 스스로 지혜롭다는 모든 자를 무시한다.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욥아 그대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네 공로란 말이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네가 거듭났고 네가 이런 삶을 살아간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않느냐. 왜 네가 스스로 네 공로인 양 자꾸 이야기를 내세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네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아니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스스로 지혜롭다는 모든 자를 하나님이 무시하느니라. 이렇게 엘리야가 쫙 책망을 하고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셔서 욥을 정말 책망하고 권고하고, 그래서 욥이 나중에 욥기 38장, 39장, 40장, 41장 그 보면 노마스 이야기가 이 38장, 39장에 나온 하나님이 욥을 책망하는 가운데 말씀하신 네가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고 네 의를 세우려고 하느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바울이 인용하면서 욥기를 참 로마서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 잘못했는데. 그래서 욥이 나중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 스스로 지혜롭된 자가 누구냐? 주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입을 놀렸던 사람이 누구냐? 주여, 이제는 입을 다물며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걸 보게 하시니, 그 놀라운 게 욥도 자기 죄와, 원초적인 자기 죄와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에 두려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친히 성육신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생명과 썩지 않는 것을 드러내신 이 구원의 복음으로 주어지는 그 영광의 복음을 이 욥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결말이 나요. 복음을 깨닫고 주어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구약에서는 욥이 회복되고 난 이후에 4배나 복을 받았더라, 딸들이 그렇게 아름다웠더라, 이런 표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거듭난 성도의 신부된 교회의 영광과 그 주어지는 하늘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욥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난 이후에 삶의 풍성함으로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너희가, 야고보서에 너희가 욥의 인내를 보았다, 그 결국이 얼마나 좋았는 걸 보았느냐. 신약에서는 이 복음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욥처럼 그렇게 부자로 사는 특수한 경우, 일반적인 그런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순교했어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 안 보고 갔어요. 그러나 더 좋은 천국이 있고 재림의 그날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이 욥기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를 보느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지 생각으로 막 온갖 소리를 나불랑대고 있잖아요. 지금 막 텔레비 틀만 막 그런 이야.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밖에 더 있어요. 정말 뱀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더해내는 거는 특별히 저 좌파들 속에 더하죠. 지금 얼마나 거짓말을 쏟아내는지. 아이, 진짜 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김건희가 설령 김건희 여사님께서 개업날 뭐 성형외과 가서 뭐 포토폴인가 뭐 주사 있죠. 포톡스인가 뭐 주사만, 그게 큽니까? 부정선거가 나라 전체를 뒤집어 가지고 저 자식들 전부 다 부정 채용했던 그 인간들의 죄는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 인간들아. 그런데 백성들이,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김건희 여사가 막 개업날 막 포톡스 사진 맞았다거든. 박근혜 대통령이 뭐 누구하고 뭐 롯데 호텔에서 미래했다, 전부 거짓말을 퍼뜨리는 이 인간들. 아이고야, 여러분 집 속에 천불이 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원수가 나의 원수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거짓말을 강같이 쏟아내죠. 그게 텔레비에서 막 KBS, MBC, 텔레비 볼 수가 없어요. 정말로. 이런 걸 보고 분노 안 하면 뭘 보고 분노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모독을 받는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전부 스스로 지혜롭게 전부 잘난 척하고 남을 속이는 게 이게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차라리 자기의 어리석음, 우리는 뭘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 사람이 희망이 있지요. 문제는 이 잠언에 여러분이 잘 보면 게으른 자가 많이 나오죠. 게으른 자가, 그죠? 이 게으른 자,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에서 부지런하마,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 새가 새를 잡는다, 벌레를 잡는다, 이런 속담도 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게으름의 가장 큰 게으름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그 일에 게으른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게으른 것은 제가 총신 학교 교사를 하다가 아이들 공부 가르치기 한계가 있어 대학생 선교회 간사로 갔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이 간사는 한계가 있구나. 신학을 해야 되겠구나. 총신을 들어가서 제일 먼저 성경 해석을 배우는데 교수님으로 좋은 제인데 참 진짜 가슴에 와닿았던 게 성경을 볼 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것이 그런가요? 이것이 그런가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삼청선에서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주님으로부터 특별가의 사도로 쓰기 위해 바울은 특별히 주님으로부터 주님 부활하신 사도의 두 가지 자격 절대로 잊어보면 안 돼요. 사도의 두 가지 자격이 뭐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직통 계시를 받은 분은 사도들밖에 없어요. 나머지 요즘 신사도 뭐 봤다 그 전부 다 사기꾼들이에요.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그 따라가면 안 돼요. 신비주의 따라가면 안 돼요. 기복주의 따라가면 안 되고 윤리 도덕 이런 거 이야기 따라가면 성경 66권 이제는 이 66권에 더하거나 뺄 것이 없어요.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 보는 게 이전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가브리엘 문화에서 자기가 배운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가르쳤거든요.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주님으로부터 성경을 보는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보니까 세상에 잘못해도 이렇게 잘못한 인간이 바로 나였구나. 내가 죄인 중에 개수란 말은 원초적으로 죄인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나도 지옥 가고 다른 사람을 지옥 가게 가는 그런 엉터리를 가르쳤구나. 그 엉터리 중에 내가 개수였구나.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죄인 중에 개수라는 그 말 속에. 그래서 이전에 좋던 모든 거 배설물로 똥오줌으로 바리새인 관점으로 성경 가르쳤던 그거 자유주의 신학자 가르쳤던 거 있잖아요. 윤리 도덕으로 이래 막 요즘 강조하잖아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본부라는 희한한 걸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마치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깊이 깨닫게 되고 그게 다 똥오줌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서 열심히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니까 하도 핍박이 심해서 베레아 가서 가르치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막 대들고 이게 아니고 바울이 새로운 주님의 관점으로 구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복음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메시아 언약적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쫙 풀어주니까 자기가 기존 유대교 베레아에 있던 유대인들이 유대교에 입교했던 이방인들이 기존 알고 있던 거하고 너무 차이가 나거든. 그리고 집에 가서 날마다 바울이 가르쳐준 그것이 진짜 맞는가? 그 바울에게 배운 그 관점으로 구약을 다시 한번 쫙 살펴보는 거예요. 그게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까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신학교 가서 저도 기존 CCC 간사까지 했으니까 그 사형리고 뭐고 1텐스텝 이거 여기 1단계 2단계 고급 중급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거 다 외울다시피 했죠. 성경 구절도 그때. 근데 그걸 표면적인 내용이 아니고 읽어보니까 배울 때 신학교 가서 하나하나 배워보니까 아이고야 이 내가 전부 껍데기만 알고 있었구나. 이 표면적으로 하나하나 그래서 녹음도 해보고 다시 집에 와서 이것이 그런가 자꾸 듣고 배우고 이게 더 맞네 더 맞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가지고 좋아가지고 CCC 아들한테 DFC 아들한테 이거 가르치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 이해하고 깨달은 이게 얼마나 좋아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길을 가보니까 이게 맞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 후배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 전부 다 지가 기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막 스스로 지혜롭다 얘기고 막 내한테 막
진짜 거시하게 달린더라고. 막 역겹다 개잡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이 말씀은. 그래서 친구야 아직 다 몰라서 그렇겠구나. 그 열정은 좋은데 올바른 지식에 근거해서 해야 되겠구나. 우리 하나하나 이것이 그런가 하여 한번 살펴나 보자.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바라고 믿고 견디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게을러가지고 그 손을 그릇에 갖다 줘도 그죠? 그 입에 넣기를 괴로워한다. 이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자세히 풀어줬잖아요. 풀어주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그걸 듣기 싫어가지고 거세게 달리 들어가 낭떠러지로 끌고 가 밀어뜨리가 죽이려고 하고 그랬잖아요. 이런 일들을 오늘날도 바울도 정말 주님의 이 뜻을 밤낮 주야로 가르쳤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이 주님의 관점으로 새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쫙 풀어주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다가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39대를 두드리 팬 거예요. 그게 오해가 돼요. 오해. 왜? 바울의 가르침이 틀렸다고. 저들이 가르침이 맞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진짜 바울에게 들은 그 말씀을 이것이 그런가 하여 범사에 헤아려 잘 살펴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이것이 그런가 하여 잘 살펴봤더라면 나라의 본 자손들이 오늘처럼 되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이 게으른 자는 주의 뜻 이해하고 깨닫기를. 그래서 저는 제게 주신 소명이 성경이 이런 걸 이걸 연구하기 위해 총신을 가고 대학생 성교육 간사도 지원해보고 또 구속사 성경신학 이 공부도 해보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조직신학대학원에 가서 또 특별히 배우고 역사신학 또 공부해보고 이걸 해보니까 성경이 이런 것이구나. 이걸 정리해서 한번 기록으로 남겨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맥체인 성경 읽기표 이걸 남기게 되었거든요. 이걸 해서 매일매일 지금 오늘도 이 새벽에 일어나서 어제 우리가 막 갔다 왔지만 오늘은 1시 50분에 1시 반에 잠이 깨더라고요. 이 성경을 보고 읽고 묵상하고 우리 형제들이 또 나눠주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걸 나눠주니까 막 구역질 난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또 이거 그 어디서 퍼올리노 막 해서 이런 거 올리지 마라 그런 사람도 있고 진짜 참 그런 일들을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성경을 듣고 순종하면 이래 좋은 건데 이것이 그런가요 형제여 조금만 한번 살펴봐라. 게으른 자는 이걸 부지런히 연구해서 나눠줘도 그 손을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는구나. 이게 그 말씀이구나. 이게 그 말씀이구나. 이 성경을 풀어주면 이게 새벽 기도도 있잖아요. 10분, 20분 해가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5분, 10분 해가 한국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잘해요, 가요? 기도라는 것은 먼저 말씀을 듣는 게 우선순위라니까요. 깨달은 그 말씀이 내게도 진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 깨달은 말씀, 그 뜻대로 기도하는 게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그게 이루어지니까 내 삶을 뒤돌아보니 하나님 저런 어려움도 많았지만 진짜 내 영혼에 풍성함과 내 삶에도 풍성함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 게으른 자는 주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알기에 게으른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진짜 바른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 일곱보다도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기고 막 하잖아요. 그런 사람. 요즘 이 정치판에 이거 보죠.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지요. 이런 사람들, 충냥 이 게으름이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 의문이 많이 생긴다. 이것이 그런가 해요. 찬찬히 말씀을 듣고 배우면 되는데 배우기는 싫고 언제 나 시간 없다.
시간 없는 게 제일 급한 게 주의 뜻을 먼저 이해하고 깨닫는 게 이게 네 인생을 진짜 내 인생을 진짜 행복하게 한다. 이거부터 먼저 해라. 그게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라. 이 게으름과 대해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기.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여기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그런 거 있죠, 그죠? 이 둔하다는 말이 이 성경을 목회자들이 자꾸 연구해야 돼요. 저도 이래 보니까 한글 개역 성경 이것만 가지고는 해석이 안 돼서 제가 여기에 또 신학의 히브리어 헬라어를 막 여기에 또 집중하다 보면 또 성경 보는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히브리어 헬라어를 아주 연구해서 사전을 해석까지 잘 해놓은 게 지금 바이블 렉스라고 이래 보면 여기 있잖아요. 바이블 렉스 10. 이거 히브리서 5장 12절을 딱 찾아보면 해석 다 해놨어요. 상다리를 차려놨도록 내가 주의 뜻 알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온갖 그 좋은 것을 상다리 차려놨도록 다 준비해놨는데 이걸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가 뭐다? 게으르다. 게을러서 그래요. 게을러서. 주의 뜻 아는데 그러면서 이거 하나도 모르면서 지가 제일 지혜로운 장 막 입에 헛된 말을 쏟아내죠. 그게 이단들이고 이단들은 오히려 그런 데 막 공부하기 헛된 것을 배운 거예요. 진짜 좋은 것을 배워야 되는데 이게 둔하다는 말이 작아서 여러분들 안 보이겠지만 해석하면 게으르다 그 뜻입니다. 게으르다. 듣는 것이 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배우기를 듣고 부지런히 배워야 돼. 아직까지는 자랄 때까지는 듣는 것이 둔하다. 안 배우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래.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의 지식을 내려받는 것이 경건인데 성경을 이 배우는 이 일에 열심을 내라 이 말이에요. 안 배우니까 이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어제 우리 그 이야기 들었잖아요. 형제님 한 분이 진짜 너무 어렵고 막 하나도 모르겠고 이거 의심만 생기고 그러지 말고 좀 예배 시간 주일 오전 예배도 가끔 빠지지 말고 오후 예배도 좀 참석하시고 수요 예배도 좀 참석하시고 예배는 말씀을 듣는 게 우선순위예요. 말씀을 듣는 거다. 이 새벽기도까지 나오면 그게 이 강명이 풀리게 될 깁니다. 근데 그건 안 하고 하나님 어디 있노? 그럼 이제 갚는 거예요. 듣는 것이 둔하다. 때가 오래되었으면 마땅히 이 히브리 유대교에서 히브리 기독교로 개종한 거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그렇다면은 다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왔으면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가르치는 새언약의 일꾼이 가르친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듣고 이해하고 배우는 그 일에 열심을 다하게 되면 때가 오래되었으면 세월 지난다고 원로가 아니고 진짜 장로가 되려고 하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기를 기독교 강요도 좀 기본적으로 한 번이라도 봐야 되겠는데 그것도 안 봐 지금. 이 성경을 잘 주님의 관점으로 새롭게 좀 배워야 돼요. 그래서 마땅히 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예수님의 복음과 복음을 이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해야 돼. 이 초보도 있잖아요. 수준이 낮다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초보도 말씀 해석의 성경 해석의 말씀의 근본 원리를 말해요. 이 성경 해석의 근본 원리, 성경 해석의 근본 원리. 성경을 해석하는 데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지식의 열쇠, 말씀을 해석하는 해석에서 풀어주는 그 강도권, 목사 말씀을 맡은 강도권이죠. 강도사라 그러죠. 그 강도사의 권한을 너희가 받았으나 성경을 보는 관점이 메시아 언약적 관점, 주님의 관점으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님의 복음과 복음을 이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지 못하니까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 교인들도 천국 못 가도록 막았다 하잖아요.
그 뭐냐면 말씀의 초보에 대해, 이 초보가 수준 낮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말씀 해석의 근본 원리, 알파 오메가 말씀 해석의 근본 원리는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대하여.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구약을 쫙 풀어주니까 이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으니, 이 단단한 음식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복음 진리를 말해요.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너희를 견고하게 세워준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음식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그 음식은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우리 목요일날 오늘도 공부하지만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골이 찌근찌근하다 그러잖아요. 이거 왜냐하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모르니까 골이 찌근찌근한 거예요. 젖이나 먹고 유대인 관점으로 해석하는 거기나 먹을 자가 할 자가 되었다. 여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 말도 모이는데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을 자꾸 습관적으로 아예 제가 보기 일평생 새벽기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새벽기도는 그냥 막 기도하는 그런 게 있어요.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달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도록 말 많이 안 해도 주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걸 알잖아요.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주의 뜻 이해하고 깨닫기를 사모하자, 그 뜻이에요. 이게 사실은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긴다. 제가 이제 10분간에 걸쳐서 이 맥체인 요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세상을 이겼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뱀에 오셔서 성육신 하셨죠. 어제가 성육신 하신 날이죠. 어려운 삶과 공생의 어려운 삶과 십자가 죽으신 거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정죄하고 참소하고 지배하는 그 근세를 영원히 멸했다, 이 뜻이에요. 세상을 이겼다. 골로새서 2장 15절, 11절, 15절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 이랬는데, 이걸 헬라 하시는 분들도 이 해석을 좀 바꿔야 된다. 분명히 헬라어로 이렇게 보면 부활함으로 이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드리암 비오, 개선 행진으로 인도하다. 뱀이 막 그걸 사로잡았다. 사로잡을 때를 사로잡아. 예수님 부활함으로 뱀의 머리가, 예수님 죽이면 자기들이 승리하는 줄 알았지만 예수님 부활하니까 오히려 정죄하고 참수하는 근세가 완전히 멸해졌다니까, 그 뱀의 머리를 사로잡아 멸하고 그걸 근세로 영원히 무력하게 했다, 그 뜻입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그를 굴복시키죠. 여기 강한 자는 사탄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을 죄 아래 진노 아래 매여 있게 하서는 더 강한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뱀이 가지고 있는 정죄하고 참소하고 지배하여 죄의 근세로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근세를 말해요. 그 근세를 빼앗고 이 복음을 듣고 적용시켜 주심으로 사람을 빼앗아 낸다, 이 말입니다.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넉탈하리라. 이런 말씀도 우리 주님과 주님의 복음과 복음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면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진짜 우리 인류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거듭나는 것이구나.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알죠?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 이거는 전부 다 흑암의 근세에 매여 있는 모든 불신자가
많은 물이라 많은 물. 그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는 사탄을 이야기해요. 흑암의 근세를 이야기해요. 그 사탄과 사탄에 속한 자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이 계시록 17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자세한 내용은 맥체의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 계시록 17장 14절에 그 다음에 이 스가랴 13장과 연결시키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이게 목자를 치면 이 말은 예수님이 참 목자로 이 세상에 오셨죠. 건축자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됐죠. 유대인들이 예수님 참 목자를 십자가에 내어줘서 죽게 했죠.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함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양떼들이 예수님 12제자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졌죠. 흩어졌을 때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신 후에 이게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말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거든요. 그 40일 동안 흩어진 자기 양떼들을, 사도들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갈릴리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 그 친구들 다시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을 이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쫙 설명해 주셨죠. 그때 제 아들의 마음이 확 뜨거워졌죠. 그게 회복하는 겁니다.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말이 수거 회복하다. 누가 더 회복을 받았죠. 예수님이 목자를 치면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갈릴리 가일 줄 알고 예수님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죠? 도망간 그 제자들을 다시 예수님이 왜 오셨으며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복음이 무엇이며 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이 제자들에게 쫙 가르쳐 주므로 비로소 이제 제자들이 세상 전체 두려운 게 없잖아요. 죽음이 무서워서 그러면 날 살려라 마가는 스트리킹 해가면서 도망갔지만 다 이들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오고 오는 주님의 제자들을 우리 주님의 이 복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이 회복하다, 이 이야기가 스가랴 13장의 핵심 요절입니다. 그리고 이 역대하 31장에는 중요한 거, 이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이 제사장들, 목사님, 오늘날 참 이제 연말 되면 목사님 어쨌든 막 사례비에 올리냐 안 올리냐 뭐 막 이런 가지고 막 씨름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님들 제발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도록 목사님 생활비 좀 염려 없도록 좀 줘라 하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왜 목사님 생활비 잘 먹고 잘 살아 그게 아니고, 목사님들이 생활에 염려가 있으면 말씀 연구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구약의 레위 지파도 제사장 지파가 다른 기업을 안 줬잖아요. 말씀 연구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서 제사장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 11지파 다 엉뚱한 길로 갑니다. 목사님이 엉터리 설교를 해대면 왜 되겠습니까? 목사님 말씀 연구하는데 책 사보고 공부하고 연구하라고 생활비는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말씀 좀 잘 연구해서 전해주십시오. 그래서 사례비를 넉넉하게 주라. 신명기 33장 8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말씀 연구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말씀을 연구하고 살펴서 백성들이 이 전해줄 때 그 목사님도 살고 교인들도 살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를 시작함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니 남은 것이 많으니 그 백성이 복을 주셨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다. 저도 이 말씀 연구하는 일에 더욱 전심전력하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금생에 먹을 것 입을 것 정도가 이렇게 풍성하게 주셨구나. 우리 강변교회가 여러분 작은 것 같으면 진짜 하나님이 큰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저는 그걸 이렇게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걸 모르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아침에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절대 혼자 두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라 하잖아요.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라 그러죠. 그렇게 했던 근본 이유가 뭐냐 하면 바울이 유대인의 관점으로 데살로니가 가서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쫙 풀어줄 때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뭐 구역질 난다 이런 소리 안 하고 가만 들어보면 이 성령의 역사 이게 맞겠구나 싶어서 집에 가서 바울의 말씀으로 안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범사에 헤아려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집에서 성경을 쫙 살펴보니까 일관성 있게 이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의 복음과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시고 이루신 복음과 복음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바울이 구약 성경을 풀어줬거든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이제 신년부터 하겠습니다만은 이 관점으로 쫙 풀어줄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안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 복음과 복음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 기쁨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쫙 역사를 하니까 이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따르고 소망의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예?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전부가 다 옳다는 것이 혹시 잘못 전하는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좋은 것은 아멘으로 받아들이라. 제가 신학교 가서 이 두 가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1절 사도행전 17장 11절이 제 평생에 목회하는데 지침이 되어서 이것이 그런가요? 범사에 헤아려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걸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니까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으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 사랑의 수고. 진짜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 제가 이래 보니까 저분의 말씀에 은혜가 있으니까 사랑의 수고. 근데 이게 이 은혜가 바탕이 안 되고 이 저희를 하면 얼마 못 가서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얼마 못 가서 사랑의 수고가 무너져요. 소망에 있네. 끝까지 남아있구나. 소망에 있네. 이 택하심의 은혜구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란 말은 그냥 내가 무조건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것이 그런가. 이게 성경이 이런 말씀이네.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니까 제 속에도 확신이 쫙 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처음 시작한 우리 장성철 집사님도 얼마나 확신이 없겠어요, 그죠? 그러나 저는 지금 다 확신이 오는 것은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니까 무조건 믿는 게 아니고 이게 이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런 데까지 자라가려고 하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부지런히 목사가 연구해서 가르쳐야 되고 부지런히 듣고 배울 때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열매를 맺게 된다. 이 사실을 아시고 이 말씀의 은혜가 오늘도 나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에 주님의 몸된 성도들에게 역사해 주시도록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 같이 주여 3번 외치시고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삶에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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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무엇보다도 성령을 소멸하게 예언을 사의 주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나 주님 사랑의 소망이 그냥 쓰러나오고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있거든요. 부지런히 연구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조명해 주시고 그 사랑의 깊이 높이 넓으시니 이렇게 이해되어지고 저렇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천천 금호보다 더 이 말씀에 30대 60대 됐습니다. 창세기를 이해하는 것은 출애굽기를 이해하는 것은 아버지의 레위기를 이해하는 주 예수 계시록까지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 하나님이여 풍성하게 되어서서 참으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말세지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 일에 본보기가 되는 우리 강변 믿음의 권속들 이 집에 드나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들어가며 나가며 풍성한 꼴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를 풍요하게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다른 공직자들이 용기와 지혜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손길이, 은혜의 손길이, 담대함의 손길이 함께하사 자유민주주의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복음 진리로 통일되는 역사가 저 북녘 땅 참으로 복음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나라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저 민주당 사람들도 깨닫게 하시고, 자신이 얼마나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어떤 거짓된 폐악된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진실로 정직한 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직한 정을 부어주시사 이 백성들도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올바른 진리의 귀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